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분량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정말 억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또 사랑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인지,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이 애국으로 구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은 그건 단지 율법이지 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표현한 것처럼 이 복음이란 단어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복입니까? 꼭 자동차가 크게 되고 아파트가 두 채 있어야 되고 아들 딸들이 출세야만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가 복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요, 불교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학자들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이 복음이란 말은 창조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복음이라는 것은 음으로 소리로 들려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종교나 교리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가리켜서 또 그가 피 불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피 불린 옷을 입은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라고요? 피 불린 옷을 입은 말씀. 핏불미 당에서 옷을 입은 말씀. 그게 세마포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있는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은 은혜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참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만 번 들었을 때 지겹다 생각하시는 분은 배가 부르신 분들이에요. 예수만이 피 불린 옷을 입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에서 창조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전했지만은 복음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과 황금은 모두 광물입니다. 그렇죠? 광물이에요. 그러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돌은 돌일 뿐입니다. 황금은요, 잘 어떻게 걸어서 놔두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놀라운 재산이 되는 거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복음도 이와 같이 돌과 황금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농사도 짓고 건설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한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은 사람을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에 주신 믿음, 피 발림에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하신 말씀처럼 피 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 속으로 통해서 영으로 들어갔을 때 영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많은 선지자가 듣고자 해도 들은 적이 없고 보고자 해도 본 적이 없는 복음을 듣고 본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복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선지자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또 다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들은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주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왜 행실은 자꾸 율법의 잣대를 들어서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어리석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혹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전하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참 잘 들리셔야 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던 그 흰옷을 입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생활 속에서는 율법을 제하냐고. 툭 하면 누구 때문에, 뻑 하면 무엇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은 뭐가 작기 때문에, 자꾸 안 되면은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셨다면 그렇다는 전제입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아직까지 주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지 못했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각을 움직이십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자꾸 내 생각 속에다가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탓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지혜와 명철과 총명,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모순이 되었다는,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무엇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 들었던, 교회에서 됐던 윤리와 도덕의 제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려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려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에 걸리지요, 음주에 걸리지요, 뭐 또 그다음에 사람들 거짓말한다 다 걸리잖아요. 그 기준을 생각하고 가니까 술 먹는 자리에 따라가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주일도 성수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요?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일 성수는 자연적이 됩니다. 술 먹는 자를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소리는 안 해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재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종교냐 복음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처음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천국의 소망의 믿음을 줍니다. 이 땅에 악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음이 들어온 속도는 어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 해도 복음을 말미암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놔도요, 그 사람들 몇 년 있으면 떠나고 또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교회 지키기는 집사밖에 안 돼요. 집 지키는 집사님.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 3절에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받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린 성령이 있음에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묻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적인 행위되는 책. 그리고 우리 오늘도 침례 받았죠? 세례 받으셨죠? 안수를 받았잖아요. 집사로. 그죠? 되기 이전에 성도로 또 안수받은 안수집사로 장로로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게 되면 이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은 오직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할렐루야. 생수 강이 뭐예요? 끊어지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겁니까? 계속 파도 계속 흘러넘치는 강물.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요, 그냥 샘물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된 건데 어디가 있으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항상 이 배에서 생각한 것은 입술로 나온다 그래요. 배에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놈 죽일 이거만 생각 안 해요. 아니면 돈.
맨날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막.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맛집 찾아갈까, 어느 집에 가서 화려한 것을 갈까, 어디 가면 좋은 거 있을까. 그래서 여기 배에서 나오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맞아요. 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 배에서 흘러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오늘 사모님이 뭘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할까? 이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까?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룩하지만은 그건 더럽지 않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 다 더럽다잖아요. 인간의 몸속에서 흐르는 것은 생각들은 뭐 어떤 계획들은요 다 우리는 부질없음을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생수의 강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기도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 사랑 나오고,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나오고,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 찾는 것이 생수의 강이란 말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으니까요, 탁 하면 불만 불평 맨날만. 아이고,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좋습니까? 제가 사는 집이 좋습니까? 다 그러면 이래요. 아이고, 교회 사니까 좋아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집에는요, 그래도 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있지만 저희는 방 없어요. 창고에다가 뭐 목사님 왜 창고인데 목사님이 불만 불평하지 말고 또 왜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 박재근 목사님 그 어른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우리 목사님 모습이 이랬어요. 그분은 그래도요 교회 안에서 안 살아요. 나는 그래도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사과, 옛날에는 사과 같은 애들이 과일 같은 저장 창고 있어요. 그런 저장 창고에도 조그마한 데 있는데 보로보로 다 치는 집에서 책상이 없어가지고,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볼 땐 그랬어요. 사례기장을 놓고 거기에서 성경책 읽었던 목소리였어요. 겨울 되어서 여름 되면 빗소리가 떨어질 때요. 그 여름도 아시죠? 그 처마라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세면들이 만든 게 있는데 스라브라고 하는데 그 물이 새면요. 그 물바닥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랬던. 근데 그분이 영역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은요 16살 때부터 어딜 가서요 금강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금식하고요 3년 동안 금식해서 나올 때 많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많이 나타냈어요. 안질병이뿐만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누굴 일으켰다 병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물론 이제 이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그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계셨다면은 아마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해운대 감리교회에 그곳에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아요. 지금 요새 뭐 그 교회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파요.
조그마한 텃밭 옆에 있잖아요. 사고 창고만 한데 거기서 사실 때 농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표현입니다. 그냥 물어봤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니까 그게. 할아버지, 아니 왜 이런 데 사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집이 없었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을 때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사람들의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는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저도 이사 가고 싶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혼에 오늘 갑자기 이 간증적인 설교가 나오는데 또 한편 또 위로받습니다. 그렇지. 이거 불편할 일이 아니구나. 나도 내 고백도로 사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목사 안 하려고 했어. 왜? 목사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게 목사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집 달라고 합니까? 땅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내 방법대로 내 행동대로 뭘 하려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으로 계셨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가집일지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좋다고 여러분들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뱃속에 욕심이 드득. 세상 놀고 싶은 욕심이 드득. 세상 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드득.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인상이 막 전부 다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집도 좋은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는 그 욕심이 다닥해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냐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종교인들은 교리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형상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속여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 뱃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성전을 삼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막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세상에 나타난 믿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란 말은 뭡니까?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로 살아났다. 아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생각으로 꿈꿨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가 바로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요 성령께서 운행 안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2절에 뭐냐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지 말라 지으라 말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의미로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엇 하냐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라. 인간은 항상 교만의 유혹에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과 싸우잖아요. 교만의 뜻이 뭡니까?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거룩한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은 겸손한 자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몬산 아시죠? 헬몬산은 그 이슬이 내리면 물방울이 되고 제가 한 번씩 얘기를 설교하잖아요. 그게 모이면 도랑이 되고 그 도랑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갈릴리 호수 쪽에서 보면은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 남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다른 강과는 달리 하루로 갈수록 쫄다고 합니다. 하루 올라갈 이제 내려갈수록 있잖아요. 쫄아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요단강의 그 하루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강이란 본래 발원지에서는 계열물에 불과하지만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내가 1년, 2년, 아니 20년 이 교회 내가 10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보다도 모레 뭐예요? 강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죽는단 말입니다. 잘 됩니다. 복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 듣고 싶으세요? 이곳에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이곳에서는요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예수로 잘 됩니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잘 되고 자복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를 빼고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밝히 연기하지 않으면 쫄은 물이 되면 결국은 생명체가 죽는 사해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달라고 하세요. 즉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세요. 더 매일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완전히 하세요. 내가 성령께 자극 되도록,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1 9 0 0 0 번 1 9 0 0 0 번 1 9 0 0 0 번 1 9 0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9 0 0 번 1
에스겔서 17장 8절에 물줄기가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넓어져 가면 강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자꾸 주님의 일을 예언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의 질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면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그리고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꾸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죄질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풍성함을 통해서 구하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영의 양식 가득 차게 해서 아버지의 생활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